4월의 첫날 새벽,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주님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린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기를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시기를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4월의 첫날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새기는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잔인한 달이라 불릴 만큼 역사적으로 아픔이 많은 4월과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함께 만나면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우리 신앙인들이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시간을 통해 고난을 넘어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다소 긴 본문을 우리가 앞에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22편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탄원시 본문입니다. 성서일과는 해마다 고난주간에 새겨야 할 말씀으로 시편 22편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고, 특별히 성금요일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묵상할 때 함께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고난의 노래인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1절의 절규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고백을 최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을 상기할 때마다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왜 십자가 처형의 막바지 그 처절한 순간에 이 구절을 외치시는 것일까요? 시편 23편에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었고,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시편 31편을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살핌을 간구하는 그런 시편 본문이 아니라 항변이고 탄원인 시편 22편의 말씀을 최후의 순간에 고백하셨는가 하고 의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지옥에나 던질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도 큰 고통이 예수님의 믿음과 신뢰를 흔들어 놓으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가 겪어온 고통을 지금 맛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절망을 가슴에 품은 채 살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예수님은 절망, 그 깊은 심연 속에서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전쟁과 테러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제도적인 폭력에 의해 고문당하고 살상당한 사람들, 악마적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에 의해 삶이 유린된 사람들의 아픔을 예수님은 고스란히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부르짖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고통을 초연한 절대자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고통에 더 깊이 동참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22편과 같은 탄원시의 핵심은 단지 고통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의 후반부까지를 쭉 읽어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으로 시작된 이 시편은 후반부로 갈수록 찬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절규가 찬양으로 바뀌고 고통이 고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탄원을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믿음 없는 모습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탄원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정직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22편의 시인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묻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외칩니다. 그리고 이 탄원은 개인의 감정 배출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여기서 시인은 더 이상 나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확장됩니다. 개인의 고통이 공동체의 믿음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24절, 오늘 본문 24절에는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2편은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이
찬양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회복된 결과입니다. 고난 속에서 시작된 기도가 결국 찬양으로 바뀌는 이유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절망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4월은 결코 가벼운 달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과 눈물, 그리고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고난을 덮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위해, 슬픔 속에 머무는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폭력 속에서 신음하는 세계를 위해.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이 시편 22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절박한 고통의 자리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4월 한 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연대가,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뜨겁게 살아가십시오. 고난 끝에 맞이하는 부활의 기쁨을 나만 누리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이웃과 함께 나누십시오. 탄식을 찬양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